우리가 보통 집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시간을 오래 들이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기초를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 이 기초 공사가 이 건물 전체의 공정 기간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특히 이제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이 기초 공사하는 이제 기간이 이제 길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 두바이에 우리 삼성물산이 건축한 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820 높이가 828m, 162층입니다. 162층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가 공정기간이 전체 6년이 걸렸답니다. 6년이 걸렸는데 6년 가운데 3년 동안 뭘 했느냐면은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모래벌 거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흙이 있고 뭐 돌 청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막이니까 사막 한복판에 그 도시 한복판에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기초 공사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6년 공정기간 동안 3년 동안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한 그 지하에 거의 50m까지 특수 공법으로 만든 그 파이프 라인을 이제 받고 그 한 3,000개 이상을 박았다. 파이프를 받고 그다음 그 위에 또 한 15m의 콘크리트 그걸 깔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한 70 전체 두께가 지표면이 전체 두께가 기초공사에서 콘크리트 장벽이 한 70m 된다. 70m 되는 그 엄청난 콘크리트 그 장벽을 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162층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를 함에 있어서 6년 가운데 3년 동안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건물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에 그 무너진 집들을 보십시오. 보면은 전부 이 기초가 이게 이제 현찮은 그런 집들, 오래된 집들, 이런 집들이 사실은 이제 무너져 내린 이런 예들을 보게 되면은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한번 아시겠지만은 95년도에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그 큰 백화점에 순식간에 불과 몇 초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기초공사 옛날 그 서리하치장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 아직까지 닫혀지지 않는 그 부분에다가 그 큰 상가 건물을 올렸으니까 그것이 이제 흔들려가지고 금해가고 기초가 부실하니까 때가 되어서 순식간에 이제 무너져 내린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수료 예배인데 우리 주일학교 이 교육의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교사들이 이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 사실 우리가 교사가 되면요,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잘 해줄까? 사실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교사가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도 하고 고심도 하고 무엇을 잘 가르치려고 준비도 하고 뭐 등등 이런 모든 이 부수적인 교육 도구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교육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맡은 반 아이, 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나머지 아무런 교육 환경이 아무리 좋고 교육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영적 신앙 교육 훈련이 안 됩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마.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을 향한 딱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해야 되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게 내가 맡은 반 아이 몇 명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쨌든 그 교사가요 그 어린 영혼을 향한 열정을 품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 이게 우선 이게 우리 신앙교육에 특히 주일학교에 있어서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가 뭐냐?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그 교육에 힘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생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영아부터 유치부부터 해서 다 모든 걸 그야말로 이 교육 시스템이나 뭐 이런 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뭐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그걸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몸소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조교사 했습니다. 보조교사. 일찍 했죠? 중학교 때부터 보조교사하고 뭐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것이 안 한 게 없어요. 모든 뭐 경험 모든 것을 다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어릴 때에 기억 잊지 못하는 저 반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은 뭘했냐면은 옛날에 살집을 했어요. 살가게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살가게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살가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살가게 선생님이신데 살가게 가면은 항상 살가게 앞에 뭐가 서 있냐면은 짐 자전거 아십니까? 짐 자전거. 그 짐자전거 아십니까? 어른도 아실 거예요. 시커먼 오토바이 비슷하게 생긴 하는 거 짐자전차가 있습니다. 뒤에 또 짐 실는 거라면 이만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중에는 살 가게를 하니까 살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살 배달. 그러면 이제 그 살 가마니 집으로 만든 살 가마에다 얹어놓고 이제 집마다 이제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짐 자동차가 주일날 되면은 무엇으로 사용되느냐? 주일학교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주일날 하기 전에 일단 자기가 맡아본 아이들의 집을 돕니다. 짐 자동차를 타고 막 아무 것이야 부릅니다. 아무 것이야 부르면 뛰어나오면은 이제 짐 자동차에 올라태웁니다. 그리고 앞에도 올라태우고. 어쨌든 이래갖고 짐 자동차에 자기 반 아이를 다 태워가지고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이 반이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 짐 자동차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항상 부르는 거예요. 시간 나면은 성경 이야기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그 교회 그 느티나무 그 아래에 벤치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핫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해주고, 틈틈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막 재밌는 그 레크레이션 도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 마룻바닥 거기에 앉아가지고 또 아이들 위해서 게임도 하고 하여튼 저는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고 교육 전도사를 할 때에 그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설교하는 모습이나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성경 이야기나 내용이나
아이들에 대한 태도나 이런 등등의 모든 모션들 이런 것도 연상이 되면서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컸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지금 생각하면은 그 이창록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거듭에서 배운 아이들 가운데에 목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장로, 지금 장로 되고 계시는 우리 장로도 되고 뭐 장로도 섬기고 또 사모님도 나오고 사모도 나오고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아이들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뭐 이런 대학 교수도 나오고 정말 그 선생님 밑에서 말씀을 배운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에 정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그토록 돌보셨어요. 그분이 한 10한 5년 전에 결국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눈만 감으면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 밑에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설교도 없고 융판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융판 설교 아십니까? 융판 설교. 융판에다가 실사례로 산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을 손수 그려왔는 거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막 모션을 작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아침부터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인데 그 잠시만 아이들 불러놓고 오후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아주 귀한 선생님. 정말 얼마나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은사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예. 고변과 지식과 은면이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분쟁의 대명사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음행, 우상숭배, 뭐 온갖 등등 그리고 막 파벌이 막 생겨나고 이런 참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상처 많은 교회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해서요. 그 보게 되면 못할 말, 안 할 말 못하면 막 퍼붓고 막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막 침해하면서 막 도전해오고 막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일편단심.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수록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이 교사로서의 이 사명은요,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신도의 여러분 또 교사 또 사명 하시겠지만은 그냥 의뢰하는 어떤 책임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책임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책임 때문에 하면은요, 교사 자신이 지쳐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사랑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해야 지치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지금도 열심히 하셨죠.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하루 일주일 내도록 직장생활하고 뭐 가정생활하고 끝다 하고 참 주일이면 제일 쉴 수 있는 절호의 찬송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일날 또 일찍 오시잖아요. 아침에 지금 와가지고 참 이렇게 어린아이들 섬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잘 섬겨오셨는데 신년도에도 정말 어린 영혼 한 영혼 놓치지 마시고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일학교 교육에 앞장서서 또 내년에도 많은 일을 맺는 그와 같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일학교 또 교사로서의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맡은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일 때에 사랑으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동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같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어린 생명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말씀을 잘 먹이고 가르치고 키워서 정말 내가 지도한 아이들 가운데 훗날 앞으로 장차 한국 교회, 이 사회, 우리 민족 전 세계에 지도자가 배출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주일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